예, 정진하기가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화두와 순이해서 묘한 행복을 느낄 정도로 애쓰시고 애써서 삶의 참 보람과 긍지를 꼭 느끼가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선요 강의를 하겠습니다. 21번 섣달 금음날 밤 소차. 이 섣달 금음날 밤 한 해를 마감하는 그 밤에 격식도 갖추지 않고 조용하게 떠있는 그런 그 법문을 하십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생사의 일이 크고 무상함이 빠르다. 태어났으나 어디서 온 줄 모르는 것을 태어남의 큰일이라 하고, 죽어서 가되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것을 죽음의 큰일이라 한다. 다만 생사의 일대사가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목구멍이며 성불하고 조사가 되는 기관이다. 삼세의 열애와 항화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이 10,000번 변화해서 세간에 오신 것도 대개 이 생사 일대사의 본원이었으며, 서역의 28조사들과 중국의 6조사와 나아가서 천하의 노화상들이 나고 죽고 거두고 펴면서 역행순행으로 교화하신 것도 이 일대사의 본인이다 하셨습니다. 이 생사의 일이 크고 아주 무상합니다. 부처님께서 하니 일대사 인연이다 했는데, 일대사 인연이란 깨달음과 이 생사 문제를 가장 중시해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아야 된다, 그런 대단한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생사의 일, 뭐니 해도 내가 태어나서 죽는 일이 아주 큽니다. 그 생사의 일은 무상해. 그래서 덧없음이 아주 빠릅니다. 태어났으나 어디서 온 줄 모르는 것을 태어남의 큰일이라 하고요. 이 죽어서 가되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것을 죽음의 큰일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일생을 사시다가 보면 큰일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일은 바로 이 생사 문제래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죽는 일보다 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생사대사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생사의 일이 아주 무상해. 그러면서 빨라요. 무상이란 나고 죽고 황하고 망하는 것이 그 뜻없는 것을 일컬어요. 그런데 태어났으나 어디서 온 줄 아는 분이 없어요. 온 줄을 모르는 것을 태어남의 큰일이다 했습니다. 이 죽어서 가되 어디로 가는 줄 모르는 것을 죽음의 큰일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생사의 일대사가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목구멍이요, 성불하고 조사가 되는 기관이다 했어요. 이 생사 일대사가 참선하고 도를 배우는 사람의 중요한 과제라는 거래요.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사 문제는 참으로 중요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이거는 뭐 누구나 말을 안 해도 알 수 있는 큰일 중에 큰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이 공부하는데 늘 생사 문제를 염두에 두고 결부시켜서 화두 한 번 한 번을 이 생사회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그런 원인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화두가 있으면 내가 살아있고요. 화두가 없으면 죽을 몸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몸이다 하겠습니다. 또 삼세의 열애와 항하의 모래알처럼 많은 부처님들이 천만 분하의 세간에 오신 것도 대개 이 생사 일대사의 본원 때문이었으며 합니다. 이 삼세의 수많은 그 열애와 삼세란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합니다. 그 수많은 열애와 항하의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부처님이 했습니다. 항하란 인도의 저 간지스 강을 말해요. 그 간지스 강에 그 모래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그 수많은 부처님들이 천번 만번 윤회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대개 이 생사 일대사의 본원을, 이 본원이라면 근본 마음을 말이에요. 근본 자성, 그걸 또 본래 면목이다 합니다. 여러분의 바로 가장 핵심적인 요소래. 이 별 근본 자성, 본래 면목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래요. 우리가 부처님 하면 스가모니 부처님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삼세, 과거, 현재, 미래 수많은 열애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그 간지스강 모래수와 같은 수많은 부처님이 있었어요. 그런 부처님이 다 이 생사 일대의 본원을 밝히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서역의 28조사들과 중국의 6조사와 나아가서 천하의 노화상들이 나고 죽고 거두고 펴고 하면서 역행과 순행으로 교화한 것도 일대사의 본원이었으며 했습니다. 서천의 28조사, 서천이란 서역이라고도 하는데 인도를 말합니다. 인도에서 부처님 이후에 28조사가 태어났어요. 그분들을 말해요. 스가모니 부처님으로부터 달마대사에 이르기까지 28분의 조사를 말합니다. 중국의 6조사와 중국의 그 달마대사가 인도의 28조사도 되고 인도의 마지막 조사가 바로 달마대사래요. 또 중국에 건네와서는 중국의 초조가 됩니다. 이 달마대사로부터 6조대사까지를 중국의 조사다 합니다. 그 후에 천하의 늙은 화상이란 대화상을 말해요. 아주 큰 스님들에 이르기까지 태어나고 죽으면서 교화를 펴고 거두었을 예고로 행동하고 순으로 교화함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밝히기 위함이다 했습니다. 그 역대 조사와 부처님과 천하의 그 노화상들에 이르기까지 태어나고 죽으며 교화를 펴고 그것도 역으로 행동하고 순으로 교화함도 막 자유자재로 마음대로 교화함도 또한
이 일대사의 본원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즉 자기의 마음을 깨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부처님께서도 어려운 환경에 참 출가해서는 안 될 뿐이지만 대단한 마음을 내셔서 출가하셨고, 그 출가 뒤에 부처님이 되시고는 인도 전역을 다니면서 교화를 했어요. 교화를 할 때는 시자를 2분 데리고 다닌 적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주로 혼자 다녔고, 겨우 데리고 다녔으면 한 2분 정도 데리고 다니면서 고생하면서 교화를 합니다. 그런 교화나 그 달마대사도 인도의 그 유명한 왕자였다는 거예요. 수행을 잘해서 인도에서 조사가 되었다가 동쪽 나라인 중국에 가서 내가 교화를 해야 되겠다 큰 마음을 먹고 중국에 와서 교화를 했습니다. 그 역대 조사와 큰 스님들 그 교화하느라고 아주 애쓰고 애쓰셨어요. 또 본문입니다. 이 제방의 선객들이 괴로움을 꺼리지 않고 20년, 30년 동안 풀을 헤치고 바람을 맞으면서 잠방이를 깔아뭉개고 바지를 비비며 정진한 것도 이 일대사의 본원 때문이었습니다. 그대들이 발심하고 출가해서 발심하여 생각하면서 발심하여 고봉을 찾아와서 보고 낮으로 3차례씩 밤으로 3차례씩 눈썹을 겨루는 것도 이 일대사의 본원 때문에 다 사생육도 중생들이 천급만급에 머리를 바꾸고 얼굴을 바꿔가면서 쓰라린 고통을 받는 것도 이 일대사 본원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이 제방의 선객들이 그 여러 참 선원의 그 선객들이 괴로움을 꺼리지 않고 온갖 괴로움을 달게 받으면서 20년, 30년 동안 풀을 헤치고 바람을 맞으면서 잠방이를 갈아뭉개고 바지를 피며 정진한 것도 일대사의 본원이었으며 했습니다. 옛날에 그 산길에는 길이 없었어요. 다니면 풀을 밟고 다녔어요. 그 풀을 헤치고 그 온갖 바람을 맞으며 잠방이를 까자 뭉개고 바지를 비비면서 옷을 형편없이 그냥 전혀 신경 안 쓰고 그렇게 뭉개고 비비면서 정진한 것도 고생하면서 공부한 것도 이 일대사의 본원이었습니다. 그 일대사의 큰 본을 깨치기 위함이었으며 옛날에 그 구도행각은 그 인도에 다녀온 그런 기록 같은 데 보면 한 10명이 갔으면 7, 8명은 현장에서 죽든지 그렇지 않으면 가고 오는 길에서 죽든지 희생을 당했다고 해요. 겨우 한 20% 내지 30%가 우리 그 중국어로나 한국어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라 때 인도 가신 그런 스님들이 한 130여 명 됐다는 거예요. 그 중에 살아온 분은 한 30분 정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 후에는 거의 인도 현지에서 돌아가신다든가 중간에 가시다가 희생된 그런 분이 많았다고 합니다. 옛날에는 그 산길을 가다가 보면 간혹 율무대, 율무라고 하시죠. 율무대가 서복서복하게 서 있는 곳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주변을 보면 사람 뼈가 여기저기 흩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율무대가 염주의 알이래. 오래되니까 스님이 이제 돌아가셔서 염주 알이 이제 썩어서 율무가 촉이 텄어. 그 막 율무대가 수북하게 있고 그 주변에 뼈가 있으면 어떤 스님이 가시다가 여기서 죽었다. 그래 생각을 했다고 해요. 실제 그랬고요. 그러니 살아가시는 것도 어려웠지만 수행하기가, 도 닦기가 그렇게 어려웠었는 거예요. 그래도 마다않고요. 애써서 그 어떤 분은 이 중국을 천리밖에서 일보선 3배 한 걸음 띄우고 절을 3번 하면서 서가모니 부처님 한 걸음 띄고 절을 하면서 연부를 하고 화두를 들으면서 그렇게 다니면서도 어떤 대단한 분은 중국의 이북에서 저 남쪽까지를 6번이나 왔다 갔다 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막 자기를 던지고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그렇게 수행을 하셨어요. 그렇게 해도 조금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 이 공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쳤다. 바쳐도 조금도 후회할 일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애썼습니다. 그대들이 발심하여 출가하고 발심하여 생각하며 발심하여 고봉을 와서 보고 낮으로 3차례씩 밤으로 3차례씩 눈썹을 겨루는 것도 일대사의 보는 때문이었다. 그대들이 여러분들이 고봉스님의 당시에 제자에게 고봉스님이 하신 말씀이래요. 발심해서 출가해. 이 공부를 꼭 해서 깨치고야 말겠다는 그런 대단한 마음으로 출가하고 또 발심해서 생각하여 이절저절 선지식 찾아서 다니면서 공부한 것을 생각했다 합니다. 그래서 발심해서 고봉까지 왔어요. 이 고봉이란 큰 산 이름이래요. 그런데 훗날 고봉선사다 자기의 호로 삼으셨어요. 고봉을 와서 낮으로 3차례씩 밤으로 3차례씩 꼭 점검을 받고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밤낮 한 차례씩 해도 쉬운 일이 아닌데 3차례씩이나 그 지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눈썹을 겨루는 것도 서로 막 눈썹을 겨루듯이 그 공부에 막 자신을 바치듯이 했는 거예요. 그것도 일대사 보는 때문이다. 적자의 근본 차승 본래 면목을 깨치기 위해서 했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이 중요하고 깨달음에 자신을 바쳤어요. 사생육도 중생들이 천급만급의 머리를 바꾸고 얼굴을 바꿔가면서 쓰라린 고통을 받은 것도 일대사 본원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사생육도, 이 모든 생명체가, 우리 주변에 있는 생명체가 출생하는 그 방식이 사생, 태생, 난생, 섭생, 화생이라고 해요. 사람이나 짐승은 태로 태어나오고, 물고기 종류는 난생, 알로서 태어나요. 그런가 하면 저 섭지대에서 태어나는 그런 섭생이 있고 또 화에서 태어나는 화생이 있어요. 이 네 가지로 생명체가 태어납니다. 그렇게 출생 방식에 따라서 네 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또 육도 그렇게 네 가지로 태어나되 중생의 그 업인에 따라, 그 업에 따라서 어떤 업을 짓느냐, 선업이냐 악업이냐에 따라서 육도,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청상 등 이 6개 길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아주 그 나쁜 일 많이 하고 큰 남을 해치고 못난이는 지옥에 떨어지고, 어떤 중생은 그 배를 쫄쫄 굽는 그런 악유식에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중생은 축생, 그 짐승으로 태어나고, 수라,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도 잘 태어나는 것이지만 더 잘 태어나는 것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다 합니다. 이 사생육도를 윤회했어요. 그 사생육도를 왔다 갔다가 선업을 많이 지었느냐 악업을 많이 지었느냐 그 업에 따라서 그래 왔다 갔다 윤회하는 것이 중생의 삶이래요. 그래서 천급만급 머리를 고치고 얼굴을 바꾸며 저기 이렇게도 태어났다가 저렇게도 태어나고 저렇게 태어났다가 또 다르게도 태어나고, 그래서 얼굴을 바꾸고 괴로움을 받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일대사 본원을 미혹했기 때문이다. 그 자기의 그 근본당처 본래 면목이 어둡고 탁했기 때문이래. 그간 못난 짓 하고 잘못 살고 엄만 잔뜩 지어서 면목이 잔뜩 미혹해서 캄캄한 이 밤 같아. 그러니 삶이 얼마나 괴로워요. 그것은 업의 소치다. 그렇게 이제 봤습니다. 또 본문입니다. 밑에서 넷째 줄, 우리 부처님 세존께서 금륜의 왕위를 버리고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시다가 밤중에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달은 것도 이 일대사의 본을 깨달은 것이며, 달마대사가 이 국토에 들어와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하실 때 신광이 팔을 끊고 마음을 찾아 봐도 얻을 수가 없는 곳에서 콧구멍을 잃어버린 것도 일대사 본을 깨달은 것이며, 임재스님이 황덕스님께 60방망이를 맞고 대우스님의 옆구리를 주먹으로 친 것도 일대사 본원을 깨달은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부처님 세존께서 금륜 왕위를 버리고 설산에 6년 동안 고행하시다가 밤중에 샛별을 보고
도를 깨달은 것도 일대사 본원의 깨달음이다 합니다. 여기 이 검륜은 전륜왕의 칠보의 하나인데 하늘의 그 검륜보를 말해요. 그 검륜왕위를 버리시고 즉 장차 임금이 될 사람인데 그 왕위를 헌시짝처럼 버리고 출가했지요. 그렇게 출가해서 설산에서 6년 동안 고행하시다가 아주 피골이 상접할 정도로 고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6년 되는 나불 8일날 저 동쪽에서 새벽에 유난히 반짝이는 샛별을 보는 순간 깨달음을 얻는 것도 일대사 본원을 깨달은 것이며 그거 깨닫기 위해서 왕자도 버리고 6년 동안 고생해서 드디어 깨닫게 됐어요. 그 달마대사가 이 국토에 들어와, 즉 중국에 들어와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하실 때 신광이 팔을 끊고 마음을 찾아봐도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콧구멍을 잃어버린 것도 일대사 본원을 깨달은 것이다 했습니다. 그 달마대사가 인도에서 중국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올 때는 갈립을 타고 들어왔다고 해요. 요즘도 그 달마도에 보면 갈립을 타고 들어오는 그런 달마도가 있습니다. 그 신통이 아주 자제했는 분이래요. 그 인도에서 중국까지 그 먼 길을, 그 바닷길을 막 파도가 그렇게 치는 곳을 갈대잎을 타고 오셨는 거래요. 그런데 중국에 와서 보니까 선불교를 깨칠 만한 그런 인연이 아직 못 돼요. 그래서 양자강을 건너서 숭산에 소림굴이라는 그 굴이 있는데 들어가서 이제 9년 동안 면백을 하면서 때를 기다렸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광이라는 아주 똑똑한 분이래. 머리가 천재래. 이 신광이 도를 구하러 왔는 거예요. 그 오니까 달마대사가 면벽하고 선정에 들어서 뒤도 안 돌아봐. 그래 그 대사님 도를 닦으러 왔습니다. 몇 번 이야기해도 꼼짝도 안 해요. 그래 신광도 그 먼 곳에서 거기까지 갔는지라 계속 버티고 있었는 거래요. 그 이제 초저녁인데 그건 눈이 부슬부슬 오더니 한방눈으로 변하는 거래요. 계속 밤중이 되고 그 다음날 새벽이 될 때까지 눈이 오는 거래요. 그 눈을 다 막고 버티고 서 있었는 거래요. 이제 아침이 돼서 또 간청하면서 부릅니다. 대사님 법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니까 문득 뒤를 돌아보는 거래요. 눈이 혁명해. 눈 불이 철철 흐르는 듯해. 신광을 보더니 네가 도를 닦으려면 표시가 있어야 되지 않냐. 뭘 보고 널 인정하면서 도를 주겠나 하니까 그 신광이 저만큼 달마대사가 쓰던 개도 제 계행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칼이 있더라는 거지. 그 칼을 가지고 와가지고
자기이고 오른쪽 팔을 뚝 잘라가지고 쭉 받치는 거래요. 신심이 그런 정도는 돼야 돼. 아이, 웃음이 나와요. 참 대단하지. 자기 스스로, 야, 참. 어쨌든 자극받으니까, 그래, 너의 그 신앙심이 아주 대단하다. 감격했다.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 단비를 해도 제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제 마음을 편하게 해주십시오. 합니다. 대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왔나? 그래, 신광이 찾아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마음을 편케 했느니라 하는 거리. 그 순간 편한 것을 느끼는 거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해가를 인가를 하는 거리. 그 순간 참 대인이지. 너의 마음을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찾아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는 거리. 그러니까 내가 너의 마음을 편안케 했느니라. 그 순간 깨치게 하고 법을 였는 거리. 참 우리는 화두가 안 돼서 참 몇 년, 몇십 년 어떤 분은 애쓰고 애써도 안 되는데 이 순간 이렇게 깨치고 법을 였는 거리. 그래서 해가가 이조가 됐다고 하는 거리. 그런 것도 다 그 일대사 본의를 깨달은 것이리. 그 유명한 그 임재 스님이라고 계셨어요. 우리 그 한국 초계종의 큰 본 교지는 임재 스님의 임재종입니다. 그 임재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해서 황덕 스님이라고 그 당시에 아주 대단한 분이래요. 그 황덕 스님 밑에서 공부를 하는데 임재 스님이 순진하긴 한데 때는 안 묻었는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아주 시원찮은 거래요. 그때 그 대우라는 스님이 계셨어요. 그 대우 스님이 임재를 부릅니다. 큰 스님한테 법을 물었느냐 묻는 거래요. 어떻게 묻습니까? 이 멍청아. 불법의 적적 대의가 뭡니까? 하면서 물어봐라. 했는 거예요. 그래, 그 임재 스님이 황덕 스님한테 가서 저를 끌어지게 하고는 불법의 적적 대의가 무엇이니고 하니까 일어나자마자 몽둥이로 그냥 후려치는 거래요. 실컷 얻어맞고 나오는 거래요. 그래, 그 대우 스님한테 가니까 거기 가르침이고 거기 법이다. 나한테 좋은 법문을 했는데 네가 그걸 몰라서 그렇다. 그 다음날 또 보내더라는 거래. 다음날도 똑같이 질문하고 들어가서 실컷 맞고 나오는 거래.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은 맞으면서 깨치는 거래. 그래, 그 대우 스님이 묻는 거래. 그래요. 침견을 잘했느냐 묻는 거래. 그 주먹을 가지고 옆구리를 3번이나 막 콕콕 찌르더라는 거래. 그래서 그
대우 스님이 그 인정합니다. 그래서 깨쳤다 그 황벽 스님이 뒤에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임재 스님이 됐다는 그런 그 일화가 있어요. 그렇게 임재 스님이 황벽 스님 밑에 가서 그렇게 얻어맞고 그 주장자로 그 법상에서 이제 큰 스님들이 황하면서 법문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고 할을 한다든가 막 주장자로 이제 때리는 그런 직접적인 법문이 바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임재 스님은 그렇게 깨치게 됩니다. 그렇게 깨치게 된 것도 결국은 일대사 본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했습니다. 그러고 뒤에 이제 또 본문입니다. 영운 스님이 복사꽃을 보고 깨달은 것과 향음 스님이 돌멩이가 대나무에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과 장경 스님이 발을 말아 올리다가 깨달은 것과 현사 스님이 돌뿌리를 차고서 깨달은 것과 내지 위로부터 선지식들의 개합하고 정득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중생들을 제도한 것이 모두 이 일대사 본원을 깨달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영훈이라는 스님은 위산영우라는 그 유명한 선사의 제자리, 중국의 복주 장계인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그 복숭아 꽃을 보자마자 깨달았는 거래요. 또 향음 스님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스님이 계셨어요. 그 향음 스님은 어떤 조그마한 암자에서 마당을 쓸다가 보니까 돌이 또르르 굴러나오거든요. 그 돌을 이 대나무에 집어던지는 거래요. 대나무에 딱 맞는 소리가 나자마자 깨졌다는 거래요. 그런 인연으로 깨친 분도 있고요. 또 장경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 계셨어요. 그 장경 스님은 어찌나 참 공부를 열심히 하고 애쓰셨던지 파지 7개 포단이다. 포단을 7개나 빵구를 냈다는 거래요. 얼마나 앉았습니까? 참 대단하시지. 그런 유명한 장경 스님은 여름에 쳐놓은 발을 올리다가, 발이라고 있지요. 햇빛 가림하는 거 올리다가 문득 깨달았다는 거래요. 또 현사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은 돌뿌리를 차고서 깨달았다. 길 걷다가 돌뿌리를 찾는 거래요. 그 어찌나 심하게 찾던지 차고는 아야 하는 순간 깨달았는 거래요. 그렇게 위로부터 선지식들의 진리에 개합하고 진리를 그렇게 개합하고 깨달음을 정득해서 깨달음을 실제 정득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고 중생을 제도한 것이 모두 일대사의 근본을 깨달은 것이 지나지 않는다. 그 수많은 깨달음을 유형별로 이제 나눠보면 은하의 대우, 그 깨달음이 여러 깨달음인데 이제 가장 많은 깨달음은 은하의 대우, 말 끝에
크게 깨치는 그런 경우가 이제 가장 많고요. 즉 스님이 법문하는데 법문을 듣자마자 깨닫는 거래요. 그런가 하면 남의 이야기를 하다가 상대편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깨치기도 하고 그런 그 은하의 대오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았고 여러분께서도 어쨌든 열심히 하셔서 이런 선사들처럼 역사의 한 페이지를 꼭 남기시기 바랍니다. 또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을 자주 보니 비록 이 일주문에 들어왔다. 하지만 흔히들 도의 근원을 알지 못하면서도 그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서 지금에 와서 갈팡질팡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와 같은 부처님과 조사들의 도에 들어간 인연과 도를 깨달은 연유를 이끌어 표변을 삼아 늦게 배우는 이와 처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노니 말해보라. 어떻게 나아가겠느냐. 여러분들 곧 자주 보니 비록 하나의 문, 참선 수행의 문에 들어왔다고 말하나 흔히들 도를 배우는 근본을 알지 못해서 그 뜻을 분발하지 않고 그 공부를 하려면 우선 진심으로 하고 발심해야 돼. 공부를 보통 예사롭게 참마음이 없이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공부를 꼭 해야 되겠다. 해마치고야 말겠다. 내가 견성을 하겠다. 내가 이 본원을 꼭 해결하겠다. 그런 강한 의지를 가지고 즉 진정한 발심을 해서 해야 됩니다. 이 발심이란 말은 많이 쓰는 말인데 발보리심의 줄임말이래요. 보리를 이루고야 말겠다는 그런 그 강한 의지를 드러낸 말을 바로 발심이다 합니다. 깨달음을 이루고야 말겠다. 진정한 마음을 내서 이 공부를 간절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해서 즉 간절하게란 절실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하는 걸 말해요. 공부는 발심을 해야 되고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을 내서 성심성의껏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화두가 안 된다, 화두가 어렵다 그런 분들의 상당수가 발심도 못하고 이 공부를 꼭 해마치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도 못 내고 간절하게 아주 성심성의껏 또 못해. 그러니까 되는 둥 마는 둥 또 되다가도 안 되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그 처지에 놓이는 경우가 많은데 분명하게 발심해야 되고 간절하게 하면 바로 될 수가 있는 것이 이 공부다. 그런 생각을 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심으로 발심하면 화두에 대한 의심이 바로 나요. 그렇게 도를 배우는 근본을 알지 못하고 의지를 분발하지 못하고 그럭저럭 세월을 보내다가 지금에 와서 늦게 마음을 내고 분심을 내서 공부하지 못하다가 나이는 많지 건강은 좋지 않지 갈팡질팡 면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이런 딱한 생각을 합니다.
그 우위와 같은 앞에 여러 부처님과 그 조사들의 도에 들어간 그 원인과 도를 깨달은 그 연유, 그 이유를 인용해서요.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요. 늦게 배우는 이가 처음 공부하는 이들에게 나아갈 수 있게 하겠으니 또 말해보라.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예, 반문합니다. 어쨌든 이 공부는 어떤 분은 아주 쉽다는 분도 있어요. 곧바로 된다는 분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뭐 별 어렵다는 이야기를 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분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발심을 못하고 진정으로 간절하게 못함의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할 때마다 정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냈느냐? 그러고 할 때마다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느냐? 그것을 잘 따져서 한 번을 하더라도 실수가 없도록 짬지게 그야말로 자기 전부를 던지듯이 애쓰고 노력하면 의외로 쉽게 깨질 수가 있는 것이 마음 공부다. 즉 마음 공부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하느냐가 아주 문제가 되고 그 마음만 갖추면 의외로 쉬운 것이 마음 공부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근본 자성을 본래 면목을 꼭 깨쳐서 그 생사 문제, 삶과 죽음, 죽음과 삶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참으로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자신이 되도록 애쓰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한 10여 년 됐을 거, 10년이 조금 지났을 거래요. 전에 그 소홍 스님이라고 우리 조계종에 종정도 하시고 아주 어질고 훌륭하신 그런 그 선사가 계셨어요. 그 설 직전인데, 설 한 3, 4일 전인데, 그 돌아가셨다고 그 연락이 와서, 뭐, 큰 스님 그 인연도 있고 해서, 그 전라도 그 장성의 배경사로 그 문상을 갔었는데, 눈이, 그쪽은 눈이 많이 오는 곳이라 그때도 눈이 많이 왔습니다. 거의 뭐 무릎까지 눈이 차는 것 같아요. 그래 좀 어렵게 그냥 들어가서 문상을 하는데 그 당신 방에 그 모셔놨어요. 약간 책상 비슷한데 한 2개 이렇게 놓고 그 모셔놨는데 돌아가신 분이 앉아 계시기 약간 이래 삐딱하게 이래 앉아 계시는데 얼굴도 막 좀 기울였고 근데 그게 이제 문상하러 오신 노스님들이 대부분 이제 비슷한 연배 그 도반들이래. 그 도반들이 너댓 명 앉아가지고 돌아가신 분에게 좀 뭐 평생 앉았었잖아요. 좀 누우시오. 그래 가서 뭐 만져보기도 하고, 우리가 눕혀주자 하면서 이제 눕히려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돌아갔어요. 뭐 자세한 그런 그 이야기는 뭐 못 들었는데,
어쨌든 뭐 잘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생사를 잘 해탈하고 초탈하는 분은 보통은 가실 때 내가 아무나 아무 시에 가겠노라 예언을 하는 분이 많았어요. 뭐 반드시 하는 건 아니고 옛날에 큰 스님들은 거의 뭐 반드시 하시듯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세태가 많이 변했죠. 어쨌든 그 예언을 하시고 또 둘째는 열반송을 읊고 가요. 열반송을 즉 일생을 함축하는 그런 식구를 저 읊고는 갑니다. 그럼 이제 보통 쓰지요. 당신이 직접 쓰시는 분도 있고, 그 이제 곁에서 뭐라고 하시면 이제 받아 쓴 그런 분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열반송을 하시고 가고, 이제 가는 모습도 보통은 이제 그렇게 옛날 스님들 중에서 잘 가신다는 분은 이제 앉아서 가신 분이 많았어요. 아니, 이제 좌탈인망이다 하죠. 어떤 분은 서서 간 분도 있어요. 서서. 또 어떤 분은 이제 자리께 하면서 한 발자국, 두 발자국, 7발자국을 걷더니 꼿꼿하게 서 계시는 거래요. 한참 서 계시더라는 거래요. 그리고 옆에 스님이 아이 다리 아픈데 그만 앉으소. 그래서 가서 만져보니까 하면 뻣뻣하게 그 순간 돌아가는 거래요. 그렇게 이제 가신 분도 있고, 그 아주 유명한 그런 어떤 등엄봉이라는 스님은 물구나무 서게 해서 돌아갔어요. 물구나무 서게 해서. 그 흉내도 참 내기가 어렵겠지. 어쨌든 그런 그 특별함 있는 그런 분이 있어서 옛날에 이제 선사가 돌아가시면 문상간 스님의 묻는 질문이 1000마디가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물으면서 그걸 따지는 거래요. 예언을 하셨느냐? 앉아서 가셨느냐? 서서 가셨느냐? 아니면 식구를 얽고 즉 열반송을 하시고 그래 가셨느냐? 그 위에 이제 이런저런 뭐 부수적인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그 뭐 질문을 보통 했다고 해요. 그렇게 이제 잘 사시다가 가시는 분은 그런 것을 이제 피력하면서 좋은 모습으로 이제 가는 것을 조사열반이다. 뭐 아주 잘 가셨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런 정도를 생사를 초탈한다. 생사를 해탈했다. 그거 가지고도 물론 이제 뭐 좀 모자라고 뭐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런 정도로 이제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전하게 참 좋은 법문이지요. 이걸 간혹이 아니라 옛날에 어떤 스님은 이걸 매일 읽었다는 거래요. 매일 읽고 깨치려고 하고 이제 훗날 생사까지도 초탈했다는 그런 그 일화도 있는데 이런 그 대단한 스님은 이렇게 사셨는데 이 보살님들이나 이 처사님들 우리는 뭐냐? 왜 이렇게 못 사느냐? 그거는 왜겠어요? 안 해서래요. 다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래요.
할 수는 있는데 이제 안 하고 게으름 피우고 문제를 만들고 그럭저럭 쉽게 살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멀어지는데 어쨌든 공부를 좀 잘해서 이런 스님 같은 대단한 스님이 돼서 훗날 생사를 초탈했느냐 묻거든. 당당하게 꼿꼿하게 좀 앉아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이세요. 자신 있죠? 이거는 웃음으로 갚으면 안 돼. 여기서 이제 훗날은 법문만 해도 법문 녹음은 우리 참 그 훌륭한 처사님이 잘하지만 이제 얼굴 녹음이나 아주 사소한 여러분의 그 말씀까지도 이제 녹음이 될 때가 올 거래요. 조심하세요. 어쨌든 공부 잘 하시기 바랍니다.